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되풀이 되면 실증이 난다 라는 뜻이죠. 듣기 좋은 말도 되풀이하여 들으면 실증이 난다는데 듣기 싫은 말이 되풀이 된다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으로도 듣기 힘든 것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말이 많이 담긴 책은 출애굽기, 민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40년간의 과정이 바로 이 두 책에 담겼는데 그 책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원망이 다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5장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호렙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시다시피 모세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급기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까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아론을 붙이고 지팡이를 주시자 모세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걱정했던 대로 이 사명은 쉽지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겠다라는 요청을 들은 바로 왕은 완강히 거부하죠.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가 종들로 여기는 백성을 내보낼 의향이 전혀 없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괘씸히 여겨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짚을 주지 말아라. 이제는 스스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되 이전과 똑같은 수량을 만들도록 해라. 불가능한 작업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찾아가 탄원하죠. 그러나 지시는 바뀌지 않았고 그들은 바로왕의 분노만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아,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절망과 당혹감에 바로 앞에서 돌아서 나온 그들의 눈에 탄원의 결과를 확인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이 보이자 그들은 저주를 쏟아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괜히 바로를 건드려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지금 이토록 붕괴하는 이유는 나름 유지되던 자기들의 삶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비록 종살이라도 평생 해와서 익숙합니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입에 풀칠은 합니다. 애굽인들만큼의 자유는 당연히 없어도 종들에게 주어지는 어느 정도의 자유는 누리는 상태겠죠. 이 삶에 만족하지는 않을지언정 바로에게 대항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면서까지 새로운 삶을 갈망하지는 않아요.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둘 것이지. 왜 참견하여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냐? 그들에게 미움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약속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포기하지 않은 덕에 10가지 재앙을 당한 끝에 바로는 항복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몹시 기뻤을 거예요.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근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이어져요?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완악해지고 말았죠. 내가 그들을 왜 보냈지? 속히 따라잡아서 모조리 도로 데려오리라. 바로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했고 뒤를 돌아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부르짖는 반응에는 잘못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으악!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음에 곧장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그냥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골자가 똑같습니다. 다 이거예요. 애굽이 더 낫다. 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왜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종류만 다르지. 다른 종류에 따라서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의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가 고프니까 기억에 왜곡이 생깁니다. 애굽에서 무슨 떡을 배불리 먹었으며 고기를 맘껏 먹었겠습니까? 애굽인들이 종들을 왜 배불리 먹이겠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필요한 정도만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종의 식사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애굽이 더 나았다. 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왜 데리고 나와 우리를 죽게 만드냐? 원망의 타령을 합니다. 이후에 목이 마를 때도 이들의 원망은 반복이 되는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도 똑같죠. 여기서도 원망의 대상인 당신은 모세와 하나님을 동시에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오늘날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올라가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시절도 나쁘지 않았다. 그 시절에도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왜 내 인생에 찾아와 개입하셔서 문제를 일으키시냐? 왜 내가 원치 않는 균열을 만드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살던 대로 살기를 원한 까닭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즉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죽게 하느냐? 라는 것이죠. 내가 살던 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큰 고생은 하지 않고 이런 위기에도 빠지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럭저럭 먹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런 원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무슨 일들을 겪으셨어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해 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 풍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풍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히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대로 똑같이 살게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전혀 예기치 않은, 원하지도 않은 당황스럽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괜히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신 장면을 확인해 봅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독자는 애굽인들이죠. 애굽인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무거운 노동에 시달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녀를 낳아봤자 그 자녀도 똑같이 애굽인의 종이 되어 사는 그야말로 미래와 소망이 없이 학대당하는 가운데 겨우 생명만 부지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근심이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든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인생을 바꿔달라고. 내 근심과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생겼죠. 애굽 안에서 살던 대로 살되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시기를, 조금만 더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삶, 자기들이 가진 안정감을 최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더 낮게 해주시기를 그들은 바랬을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건드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익숙해졌으며 편한 삶의 방식이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 많다던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혼자 사는 삶의 패턴이 이미 익숙해졌고 편해졌다는 것이죠. 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만나도, 과음을 하고 수시로 담배를 펴도, 새벽까지 게임을 해도 혼자 살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쉬는 날에 하루 종일 소파에서 뒹굴어도, 씻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아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다가 얼마를 쓰든 돈도 내 마음대로 써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살던 대로 살지 못하겠죠. 원하는 대로만 살지 못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양보와 배려, 가정의 평화를 위한 희생, 조율이 필요한데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 전파에 완전히 헌신되어 살지 않는 한 결혼하시면 좋습니다. 젊은 시절엔 괜찮아요. 나름 멋지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나이 들어서가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싱글로 나이 든 남자분 중에 멋진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요. 조금은 구질구질하고 조금은 아웅다웅하고 그래도 믿음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이 멋집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하자면서 서울대 가고 싶다는 학생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줄 겁니까? 뭐라고 말해주시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못 가. 이렇게 말하겠죠. 네. 혹여 그 상태로 어떤 기적으로 입학을 했다 할지라도 졸업을 못해요. 죽어라고 공부하는 습관으로 무장된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수로 버팁니까? 이제 막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나 뿅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에도 같은 마음이 떠올랐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살면 못 가. 니네 지금 상태로는 가나안 못 가.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이미 거하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430년 종살이에 익숙한 민족이 그것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들은 육신만 종살이에 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종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붙잡고 해결해 보려는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즉각 종이었을 때가 좋았어. 종살이로 돌아갈래. 나 그냥 종으로 살래. 이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나흘이면 도착할 동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보자마자 이들은 애굽으로 당장 도망쳤을 거예요.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할 상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몰아서 현실적인 강철 부대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시고 병거와 무기를 만들게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훈련받아도 이스라엘이 강철 부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훈련받다가 나이가 들 것이요. 병들기도 하겠죠. 아무리 완벽한 부대로 탈바꿈했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의 병력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백전백승을 보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죠.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훈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훈련을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시작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넉넉히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의 양식으로 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아, 나의 양식은 애굽도 아니고 나 자신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의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을 얻었어요.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허락하신 위기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훈련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순전하게 그 훈련을 받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모세뿐이에요. 나머지는 광야 생활 내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애굽이 좋았다며 불평하고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왔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모세에게 돌을 들려 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정탐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극치에 달한 끝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광야 1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의미를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더 잘 되겠지? 더 잘 살겠지? 기대하면서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부르짖곤 하지만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하나님을 찾으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과는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만지며 바꾸시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내주하심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변화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병이 낫고 돈이 잘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맺혀요. 이 열매들은 전에 살던 대로 살아서는 결코 맺힐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맺힐 수가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며, 그 대부분의 일은 솔직히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던 일입니다. 우리 삶에 균열이 생기고 풍파가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며 자기 뜻대로 인생을 계속하여 끌고 나가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공짜가 없어요. 오늘 본문 한 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이 증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만 깨닫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허락하신 훈련을 통과해야만 얻는 유익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살되 교회는 잘 다니겠다, 헌금도 하겠다. 정말 교회를 잘 다니면 조만간 살던 대로 살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참 재밌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람의 공약과 방침대로 나라가 운영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그분의 목회 철학에 따라 교회 운영에 바뀌는 부분들이 생겨요. 일개 나라나 공동체도 이러할진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왕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인생에 놀랄만한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나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말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전과 다른 게 뭐가 있어?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여러분은 무슨 고난을 겪으셨는지요? 생전 살아본 적 없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척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에 합당한 모양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인생이 흔들려요. 우리는 떨어져 나갈 교인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 정도가 뭐 어때 하면서 숨어 행하던 범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꽤 괜찮은 줄 알았고 괜찮은 척 했던 나의 바닥도 드러내시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와 무능한 존재인지 그리고 악한지도 드러내십니다.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요. 근데 괜찮습니다. 의료진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창피하다며 수술을 마다하는 환자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드러나야 고쳐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과 방법으로 열심히 쌓아 올린 바벨탑도 무너뜨리시고 섬기던 우상도 부수십니다.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붙잡던 것을 빼앗기게도 하시고 잃어버리게도 하시며 놓치게도 하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냐 원망했지만 우린 진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리려 하셨죠. 종으로 태어나 종살이만 하다 죽는 인생을 자유인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진짜 제대로 인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오랜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뚫리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전혀 내가 바라지 않았던 종류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고 각오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일의 목적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능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새 피조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써 능히 훈련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뜻대로 빚으소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뜻대로 통치하소서. 제가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실지라도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지금부터도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마음껏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저에게 일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